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매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이렇듯 인생 광풍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도 유라굴라 광풍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본문에는 이 인생 광풍을 이기는 방법도 나옵니다. 오늘 저는 2025년을 출발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인생 광풍을 돌파하여 승리하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 광풍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서 올해도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버려야 산다. 버려야 산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 버리니라. 그렇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짐을 버려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랑을 통해서 이제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리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관의 특권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그걸 버리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올해 여러분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욕심,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버려야 합니다. 나쁜 습관 버려야 합니다. 힘든 관계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책은 도끼다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공감이 됩니다. 산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있고 내 뜻처럼 즐길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저한테 깨달음을 줍니다. 긴 문장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깨달음을 줘요. 지금 우리 뒷산이 한라산 아닙니까? 우리 뒷산 앞산도 있겠지만은 만약 저 한라산이 저의 개인 소유라면 제가 한라산을 어떻게 볼까요? 저기 누가 들어왔나? 왜 저거 꺾어가나? 저기서 뭘 하고 있나? 내 거니까 매일매일 신경 쓰다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어떻게 될까요? 병 걸리죠. 병 걸려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제 뒷산 한라산은 제 게 아닙니다. 제 게 아니에요. 저희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한라산을 마음 놓고 보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한라산을 오를 수 있고 그 산의 아름다움을 늘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 한라산을 보는데 여인이 딱 누워서 머리를 딱 흐트러뜨리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걸 즐길 수 있냐? 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큰 손은 빈손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인생 광풍에서 나올 수 없어요.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25년도는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려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광풍을 돌파하는 은혜를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는 버렸으면 채워야 합니다. 목사님 뭐예요 또? 그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채워야 산다. 채워야 산다. 뭘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네? 소유로 채우는 게 아니고 이걸로 채워야 됩니다. 사도행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이잖아요. 무엇보다 말씀은 존재적 변화를 가져다 줘요. 존재적 변화. 저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 존재적 변화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존재란 뭐냐면 일회성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일회성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존재하고 내일도 존재하고. 이 존재는 이벤트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존재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그 자체고 존재는 일상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존재, 행복한 존재, 기쁨의 존재, 감사의 존재. 그렇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저의 목회 방향도 이것입니다. 존재적 변화입니다. 어떻게? 예수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존재가 되는 게 목회 방향인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 중 사망의 포로라는 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길을 잃었는데 밤새 지도만 본다고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온통 눈으로 뒤덮인 곳에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는 나침판을 봐라. 그리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걸어라. 걷고 또 걸어라. 그러면 마침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와, 이 글이 나오는데 단순 명료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단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그 존재적 변화를 향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꾸준히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도달합니다. 이것이 존재적 변화의 역사인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날마다 묵묵히 그 길을 뚜벅뚜벅 걷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주일 말씀을 우리 모임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저는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통해서 존재적 변화를 이뤄내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존재, 행복한 존재, 기쁨의 존재, 감사의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길 축원합니다. 존재가 변화해야 돼요. 존재가. 말씀을 마칩니다.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서로 칭찬하고 승리의 선언을 이 시간 선포하면서 2025년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인사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영적인 챔피언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성도님은 영적인 챔피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챔피언입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말씀으로 채웁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실 주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천국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주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한 손길들 올 한 해 응답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풍성한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교우들의 인생과 가정,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